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멘.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확실하게 이제 답이 나야 되겠죠, 그죠? 저는 어떤 면으로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들 읽으실 때 느낌 어떠세요? 굉장히 그건 굉장한 수준이고 절망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망했다. 근데 여기서 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완전 승리의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야, 우린 끝났다 이제. 완전 우린 실패했다. 라고 보는 그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는 늘 실패요. 그죠? 피살이요. 안타까우며 그죠? 우린 핍박을 당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겠죠. 그죠? 관점이죠. 그죠? 어떻게 보느냐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끝내신 것이다. 이사야서 53장이 성취된 것이다. 그죠? 이렇게 보여질 때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모든 저주가 거기서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다. 그죠? 완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볼 때마다 느낌이 30절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관점이 얼마만큼 바뀌느냐 중요한 거죠. 사단은 완전 넌 끝났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은 완전 사단이 머리를 대가리를 깨는 시간표.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모든 관점도 여기서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막 핍박을 받고 누가 나를 모함을 하고 눈물 흘리고 그게 틀린 시간표.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사람은 모든 핍박, 환난, 위기가 바로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걸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위기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황무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 갈등, 충격 그게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 중심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그러면 과거가 싹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싹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담에색을 쓴다고 하는 것은 내 옛날 갈등과 고민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아픔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담에색을 쓰는 포커스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에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과거를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진짜 고민이 뭐냐?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이 담에색을 쓰라 그러면 나는 스펙타클한 경험이 없어요. 나는 목사님처럼 뭐 스펙타클한 경험이 없어요. 그거 자체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저희가 잘 못 느낀다 이 말입니다. 저는 막 불신자 상태가 제 삶 속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없기는 발견을 못하는 거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내 삶 속에 내가 어느 날 있잖아요. 내가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시작이 돼요. 야, 나는 저 불신자 상태가 나와 관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삶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왜 저기 있어? 이걸 발견해야 변화가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담에색을 쓰면서 구원의 확신 이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내 인생의 미션, 내가 생을 걸어야 될 미션을 발견하는 이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기록을 해보시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록을 해보시면 안다니까. 아까 지금 윤경 집사님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사람이 제가 그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은근히 자고 싶은 거야. 근데 막 카톡도 있고 문자도 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했더니 목사님 카톡 보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안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카톡에 보니까 누가 환청이 들리는데 이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상담자로 목사님을 선정해서 이제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 자고 싶어. 그냥 당신이 하시오. 야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 나이도 모르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 무슨 말 하겠냐. 그러니까 그냥 좀 더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그 정보 하더니 나이 40세 남자 유학을 갔다 왔는데 환청이 들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이제 말이 안 나오니까 그게 하나님께 얘기해. 말이 안 나와가지고 카톡으로 막 정보를 찾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게 뭐 털리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유학 가서가 아니라 아내 군대에서 구탈당했을 때 그랬구나. 벌써 부모가 아주 애지중지 키우니까 이제 군대 와가지고 이제 그 엄청난 충격이거든. 그게 이제 막 분노가 쌓여가지고 이제 그 유학 갔다 오면서도 애들이 날 놀린다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오는 건데 그냥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도 나를 어떻게 뭐 약만 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15년 동안 계속 시달린 거야. 근데 그 시간에 몇 가지 그냥 과거에 언제 왜 분노가 그렇게 발생을 했느냐 생각해 보는데 유학에서 군에서 그래가지고 나 그 때렸던 그 고창 그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토바이 사고로 뒤져버렸대. 근데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에 막 뭐가 평안함이 온다는 거지. 근데 이게 두 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번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야.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문제 원인을 찾기 시작하고 그거 이미 끝난 거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자기는 평안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인생 써버리니까 쓴대잖아 그냥. 우리 삶이요 내가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고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정복해야 될 나의 기도 제목이나 이 발견하는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꼭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를 다시 봐야 돼요. 그죠? 상처 속에 내가 갇혀 있을 건지 이제는 내가 내 그 현장을 정복해야 될 사람인지 나 같은 사람을 살려낼 사람으로 되어지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전도자의 위치에서 과거를 다시 보고 미래를 봐야 돼요. 그게 다메섹의 키입니다. 자신의 삶에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늘 밋밋한 삶, 감동 없는 삶, 그냥 교회 출석하고 막 이런 거죠. 저는 5살 때 누나 따라서 교회를 1시간 걸어서 갔다니까. 근데 그냥 분위기 괜찮아. 맨날 1시간씩 걸어서 간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런 거 뭐 잘 믿고 싶어서 예수 영접하고, 근데 삶에서 문제 없고, 삶에서 이제 뭐 내가 막 이런 뭐 죄책감 느껴지고 자책감 느껴지는 거 기도해봐야 별 응답도 없고 그냥 그런갑다. 그리고 살아오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전학 가가지고 말이지 애들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한 달간 뭐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이지 절대 권세 없고 뭐 이런 거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또 들어갔는데 말이죠. 거기서 또 헛소리 하다가 말이죠. 군에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중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거 지금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구나. 그런 뭐 그죠. 그러고 있다 이제 또 이제 신비주의하고 귀신 쫓아내는 운동 하다가 이제 한 지역 이제 보고 전도 운동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영적 싸움 하고 했더니 막 그 장로님하고 문제 터지고 이러면서 막 우울증 오고 자살 충동 오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게 하시려고 내 평생에 될 전도 메시지가 뭔지 알게 하려고 하는 과정들이라는 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발견하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그죠? 내가 언제 사람이 달라집니까? 그죠? 언제 달라져요? 복음. 이게 뭔지 깨달아지는 순간. 그죠? 복음이 뭔지 알게 되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그렇구나. 복음이 뭐야? 진짜 완전히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죠? 해방이 뭐야? 해방이라니까. 그치? 우리는 별 감동이 없잖아요. 그죠? 일제시대 때 1945년 8월 15일. 그죠? 그걸 딱 겪는 사람은 완전 다르죠. 그죠? 옆에 있던 막 일본 순사가 막 도망을 간다니까. 그죠? 그냥 보는데 옛날에 막 두드려 패던 게 말이야. 보더니 도망을 간다니까. 그죠? 일본 사람들 그 권세에 있던 것들이 막 도망을 간다니까. 달라졌거든요.
뭐 위치가 달라졌거든. 해방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확신을 갖는 순간 그렇게 나를 누르고 짓누르던 흑암색이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죠? 이때부터는 주권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권세, 주권. 내 자신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권세가 달라진다니까. 그럼 그때부터요, 내가 이제 능력이 달라져. 말하면 성취되기 시작해요. 그죠? 이제부터는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만큼 내 거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희망도 없어. 여기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정말 굿뉴스. 왜 굿뉴스냐. 그죠? 뭐가 굿뉴스야. 그지? 여러분들 와야 될 거 아니야. 복음이 뭐냐. 굿뉴스. 그지? 이게 난 늘 그런 게 고민이야. 뭐가 복음이야? 뭐가 기쁜 소식이야? 뭐가 굿뉴스야? 이런 것들이 날 늘 고민이었어. 근데 왜? 내가 지금 창세기 3장 속에 있다는 게 발견되는 거야. 그죠? 불신자 상태 속에 내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고 했는데 내가 왜 이 속에 있느냐라는 게 딱 충격이라니까요. 그렇구나. 내가 저 안에 있구나.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절 속에 내가 시달리다가 지금 이제 맛이 가게 생겼구나. 지금 잠도 안 오고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이제 곧 자살하면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가는구나. 이제 3번 4번 5번에 딱 이제 지금 걸려는 그 시간표에 지금 날 부르시는구나. 이거라니까. 이거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내 시간표인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내가 있구나. 이게 근본 문제구나. 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냈구나.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라는 게 답이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도 이제 귀에 인이 박힌 것처럼 그러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이제 5월달 되면 사과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영접도 하잖아. 수천 번 영접하는데도 안 변한다니까. 왜? 안 깨달아지니까. 안 깨달아지니까 그렇거든요. 깨달아지는 순간 바뀐다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순간 바뀐다니까. 신분 권세를 아는 순간 달라진다니까 사람이.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늘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뭐 예수 믿는 거지 뭘 그래 뭐.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사람은 항상 모든 걸 다 적당히 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게 그리스도구나. 그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 자리를 뭐가 치고 들어와요? 그렇지. 요한복음 8장 40절 기어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죠? 내 영혼 속에 이게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아버렸다니까. 그러니 이게 하는 짓이 말이었지. 이제 완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지. 신분 권세 다 뺏고 완전히 거지를 만들어버린 거. 나중에는 완전히 죽여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회복하는 순간 원수 마귀세력이 결박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 만물 다스릴 권세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거 자체가 메시지라니까요. 근데 이게 복음이 정말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복음이 도대체 뭐예요? 그죠? 복음이 뭐냐고. 늘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겁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이야. 인간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아담이야. 사람이야. 그게 사람. 그냥 허무한 먼지 같은 존재를 불러 막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다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죠? 그 인간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아무 능력도 없도록 만든 게 지금 뭡니까? 진화론 아니에요. 그죠? 칼 막스 아닙니까? 다 죽여서 사과밭에 거름더미로 만드는 그 인간이 아메바랑 똑같은 존재로 만든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 다 없다. 물질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2분의 1 다 피바다 되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나 여러 가지 있지만요. 결국 뭘 주장합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끝난다. 그게 뭡니까? 도단성 운동 아니에요. 그죠?
성막 운동 아닙니까? 성전 운동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막 회당 운동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그잖아. 저기 수경이가 엄마 아무리 소리 질러도 여기 있는 사람들 그냥 왜 그래 그렇지만, 저기 막 선실이가 엄마 그러면요 저기 사모님은 완전 달라져, 그죠? 왜 그래? 다르다니까. 왜? 내 새끼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서 해야죠. 관심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은요, 하늘 보호자 바로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늘 보호자로 움직이게 돼 있다고, 그죠?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거 회복시키는 게 지금 우리 전도입니다. 알겠습니까? 네가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는 인간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존재야,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 세상을 움직일 사람이라니까. 그거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뭐 최고 자존감 나오는 거죠. 이 사건, 이것을 회복시킨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이, 그죠? 이 모든 능력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그죠? 사단이 완전 인간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든 거예요, 그냥. 자기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를 막 자책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한번 상처받은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닙니까? 남자한테 상처를 받으니까 다른 남자들이 자기를 아예 눈여겨보질 못하도록 막 머리를 떡을 막 추링 입고 다니고 말이지, 막 화장도 안 하고. 왜? 그 상처 속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아예 다른 남자들이 나를 그냥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집은 막 더러운 건 말도 못하고 막. 그렇게 스스로를 거기 상처 속에서 시달려 살게 만든다고. 사단이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게, 이걸 회복시키는 비밀이 여자의 후손, 그죠?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려요. 그리고선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결박되는 거죠. 왕적 권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처음부터 주신 이 축복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다. 저는요, 저는 제일 그 복음 들으면서 이거 한 가지가 저한테는 완전히 꽂히면, 예수가 누구시냐? 만왕의 왕이시구나. 사단 권세를 꺾어버렸구나. 정신적으로 내가 시달리는데 자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내가 전도하겠다고 나를 짓누르는 거라니까. 알겠는데 내가 저걸 이길 권세가 없어. 여자의 후손 아는 순간 누가 보면 10장 19절의 비밀이 실제로 내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있어요? 저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좋을 때가 아니라고. 내 인생 내 집안 다 망하는데 지금 좋을 때가 아니라고요. 정신없는 거지. 자, 이거 다 놓쳐버리니까 이거 붙잡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그냥 자손 4대 만에 애굽 정복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된다니까. 복음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그냥 아브라함 축복이 그냥 바로 요셉으로 나타나요. 그냥 나에게 나타난다니까. 이게 누릴 우리 축복이에요. 정복권을 가지셨어요? 응? 이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눈 뜨는 게 시달려.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그죠? 이거 바꾸셔야 된다고. 자, 출애굽기 3장 18절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모르니까, 이거 다 놓치는, 요셉을 모르는 새왕이라니까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노예가 된 그 시대의 희생제사라는 비밀, 모세가 이 호렙산 가서 이거 하나 알게 돼. 40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드디어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이 직접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죠? 비밀이 뭐냐? 희생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바로에 가서 말을 해라. 그죠? 그 사람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듣게 될 것이다. 그죠? 제사장, 그 모든 12지파 장로들이 네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전 백성이 알게 해라. 그게 6월절 아닙니까? 그죠? 그날 해방되잖아요. 천군천사 동원되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우리 뭐 창칼 가지고 싸웁니까? 그죠? 애새끼 다 죽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다음 후계자가 뒤져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완전 이집트에는 완전히 막 호국이 일어나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해방되고 빨리 나가라. 다시 네 얼굴 보면 죽여버릴 거다. 다 가지고 나가라. 은근패물 싸그리 그냥. 노예가 어디다 숨기는지 다 알잖아. 싹 다 들고 거기 있잖아. 다 내놔. 권세가 달라져 버렸어 이날. 뭡니까? 완전히 제사장 그리스도 비밀 아는 순간 저주 싹 끊어지고 노예 싹 바뀌고 상황 싹 바뀌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는 순간 죄책감 끝납니다. 죄 자체를 끝내버려. 네 상태를 바꿔버린다. 그죠? 왕적 권세를 줘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알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예전에 무당집 들어갈 때 저게 나를 알면 또 어떡하지? 근데 가면 알아야지. 그럼 귀신 들리다가 날 보고 안다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가 그 변 목사님 보고 제가 왜 날 보고 저래요? 그랬더니 제 속에 있는 게 네 속에 있는 걸 안다는 거죠. 어떻게 알까? 뭐 내 속에 뭐가 알지? 알게 된다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지. 그 다음부터 계속 보고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야. 어느 날은 전철 타고 오는데 뭐 어떤 사람이 또 우통 먹고서는 말이지 뭐 칼을 뭐 칼빵한 거 뭐 보여주면서 말이지 사람들 보면 위협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이제 그때 뭐 복음도 잘 모를 텐데 예, 내가 하는 자리잖아. 그러면서 이제 전철 타고 오면서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이 여기 있길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예 안녕하십니까. 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고. 앉아보세요. 이제 전철역 구덩이에 앉혀놓고는 이제 여기 딱 붙잡고 이쪽 딱 잡고 바로 이제 턱을 날릴 준비를 하고 뭐 문제 있냐 했더니 문제 없다고.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사람들이 저하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좀 말을 좀 하고 싶어서 나한테 말 다 하라고. 내가 들어줄게. 역공역에 이제 내리니까 안녕하십시오.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러냐 말이야 사람들이. 그 이제 힘이 없으니까 시달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 가지면요 문제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포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포로가 되고 외롭고 두렵고 아니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임마누엘 누리는 거 완전 선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면, 이거 받으면 여러분들 완전히 해방된다. 완전히 평안 누리게 된다. 불안 염려 끝난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알게 되는 순간 정신치유 끝이에요. 약 먹으러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약속 붙잡고 시대 역사를 다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 비밀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당신이 그 오시기로 약속된 왕이요 제사장이 선지자 바로 당신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 단어 안에서 끝내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바로 당신이 그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에도 그 박준수 목사님 교회 갔다니까. 그럼 이제 사모님이 이제 3주간 아프니까 못 만나니까 이제 목사님이 대신 나를 이제 접대하는 거죠.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하다가 제가 신방 갈 때인데 목사님 같이 가십시다. 그럼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결혼 못한 노처녀 노총각 10명 되는데 담회색을 쓰면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되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63세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어쩌라고. 갔더니 63세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50세 때까지 정상적인 택시 운전을 했는데 50세가 넘어서 갑자기 다리가 무너지더니 일어서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생활보호 대상자로 이제 있으면서 이제 복지사 와서 있는데 53세 때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왔대요. 지금 63세야. 근데 갔는데 이제 프로필을 쭉 얘기하잖아. 어머니는 86세. 근데 대장암 3기. 계속 싸는 거야. 삐쩍 말랐어. 이제 나를 준비하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상태. 결혼도 못하고 다리가 막 힘이 없고. 누나는 이제 불교인, 여동생은 무교인.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럼 이 집에 복음 들은 지가 언제다? 10년 됐어. 근데 영적 처조 꺾였어 안 꺾였어?
그럼 뭐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일어서게 돼 있는 거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집 가서 프로필 딱 듣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불신자 상태 그리스도 설명하고 예수 영접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약속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없어서 요 말이 알아들어지는 순간 변화 일어난다니까. 내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알아들어지는 순간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뱀과 전과를 받는 권세가 내게 주어졌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신 그 권세가 내 것이구나. 아는 순간 달라져요. 여러분 진짜 전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어요? 이거 제 인생에서는요. 딱 제가 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예수 믿는데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알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해탈을 원하시는 분, 정신적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 불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은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야.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뭘 믿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답답해야 돼요. 그죠? 내가 뭘 믿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걸 알고 싶은 거야. 그거 알게 되는 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요 내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보게 돼요. 예수가 이 근본 문제기란 그리스도구나 알게 되는 순간 이 말을 내게 충격이 되고 전달을 해줘야 돼. 그죠? 근데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전달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전달할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게 다라니까. 여러분 전도할 마음 있으세요? 복음 전하고 싶으세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시면요.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게 이게 적용되기 시작하면 나 같은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된다고. 저는 제가 정신병 우울증 이거 겪기 전까지는요. 난 그런 사람 만나기 싫어. 우리 엄마 어릴 때부터 나보고 이 칼같이 초등학교 때부터 달인들 해가지고 입혔다고. 나는 그냥 슬리퍼 끌고 막 저 슬리퍼 끌고 학교 고무신 신고 다니고 싶은데 우리 엄마 처음부터 운동화 사줬다고. 그래서 여름 되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이 다 개울로 막 이렇게 고무신 신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양말도 안 신고. 나는 거기 같이 가려면 운동화 벗어서 들어야 돼. 양말 벗어야 돼. 옷 걷어야 돼. 얘들은 그냥 옷 젖어도 괜찮아. 그래, 그게 이제 내 체질이기 때문에 난 나하고 좀 아닌 사람들과 같이 놀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 알고 나니까 우울증 걸린 게 나는 내한테 가슴에 가고, 좀 이상한 애들이 내 가슴에 가고, 그 가다 보니까 애들 다 자폐증이고 ADHD고 다 특수학교도 가보고 정신병 가보고 그 애들이 내 가슴에 그냥 쉬운 거예요 차라리. 근데 그것 정도가 끝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냐. 영적 문제 치유다. 근데 엘리트들도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내 인생 가이드 모든 게 거기서 다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의색을 쓰게 되면요. 내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뭐다.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구나. 그죠? 이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게 성경적으로 확인되잖아요. 이래서 이분을 드디어 사도행전 뭐라고 말합니까? 138 그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죠? 누가가 쓴 누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밥을 먹이고 오병이어를 바다 물을 걷고 말이지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그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죠? 이것이 일어날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 확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계정복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 이게 이제 사실로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 역사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가슴에 딱 오게 되니까 나에게 지금 확신이 오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이 오기 시작해요. 어떤 것도 괜찮다, 그죠? 복음 전하는 것이다. 거기 내 인생을 다 건다. 이때부터 만남에는 모든 게 다 오기 시작해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여기서부터 5 기초가, 그죠? 오력이 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게 끝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제 인생 목표가 뭐예요? 이거 하나 딱 체험되니까 어떤 것도 겁나지도 않아. 목표가 딱 나와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은 땅끝까지 증거돼. 그지의 끝이 올 것이다, 그죠? 여기서 생을 다 걸어버린 거야, 그죠? 아직 오지도 않았어. 그러나 시대 땅끝까지 바라보면서 오직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죠? 언제? 죽는 날 끝나는 거야, 그치? 내 인생의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야. 여기에 딱 결론 가 있는 사람은 이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날 어떤 결과가 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뭡니까? 사단이 무적행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여러분 이게 다예요. 내 인생의 모든 저주, 내가 완전 복음화되는 날 완전히 끝나요, 그죠? 내 현장에 완전 복음 증거하는 날 우리 지역에 있는 저주 끝나기 시작한다, 그죠? 뭐 할 게 있습니까, 그죠? 이게 다예요. 이거 되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말세의 미래들이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세에 뭐 고통이 올 것이고 뭐 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읽는 자 복되게 돼 있어요,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목표는 뭡니까? 10번째 진짜 목표는 뭡니까?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로마를 세계를 정복할 엘리트 서밋 공동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어린 아이 같은데 정말 소자인데도 이 아이의 천사가 날마다 내 아버지 얼굴을 배웁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나야 시대와 세계를 움직이신다. 맞습니까? 이게 완전한 비밀입니다. 자, 이런 제자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알겠습니까? 여기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맞아요? 우리는 누구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말하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 보호자에서 역사가 시작이 돼. 교수님 될 거예요? 10억 헌금할 거예요? 어떻게 헌금에는 더 많으지? 여러분들이 여기는 우리 대표님은 100억 부자 이제 기본 될 것이고 부카티 끄실 것이고 우리 가슴속에 실제로 내가 세상을 정복하겠다,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일 것이다라는 꿈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이 바로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데 모든 능력을 바꾸라고 그러죠. 무한 능력수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실제 이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손을 얹고, 그죠? 어떤 것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놀라운 증거들이 회복된다니까. 뭐 코로나 걸리면 뭐 할 말 없겠지만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아이, 목사님이 희한하다는 날 보고 자꾸 그 사람들끼리 다 있었는데 왜 목사님만 안 걸리냐 이거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특별 보호하시게 돼 있어요, 그죠? 봐요, 저 코로나 걸려가지고 전도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상관이 문제가 아니야, 그죠? 전도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희한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 어떤 사람이에요? 천사들이 구원받는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 받은 사람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돼요? 능력 주시는 것은 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빌립보 4장 13절. 여러분 무한 능력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세계를 정복할 정복권을 받은 사람.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이런 축복을 실제 누리는 제자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가이사도 봐야 되고 로마도 봐야 되는 확실한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내 자신의 능력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건 당연히 힘든 게 아니고 좀 당연한 거야. 그죠? 저들의 이상한 그 뭐 사람들이 막 높고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정복할 내 자리야.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정복은요, 여러분 내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이 이해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나온다. 쭉 쓰려고 쓸 필요 없고 그걸로 끝이다. 그죠? 복음 하나 이해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나온다니까. 갈보리산 감산 마가다라빵 뭐 다 나오고 CVDIP 다 나오고 그죠? 위드인만이라는 다 나오고 오직 나만 가야 돼.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기도가 될 수밖에 24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이거 되는 순간 6월절 오순절수는 다 간다니까. 그죠? 왜? 복음 하나 이게 확실하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생 미래는 문제 아니에요. 오늘 과정 다 그 정복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이름이 마하나입니다. 그죠? 신천지가 인정해서 마하나의 교회라니까. 승리합시다. 이런 복음은요 이미 우리가 한다가 아니에요. 그죠? 로마서 8장 29절 영세전에 준비 다 된 거예요. 그죠? 미리 하시고 여러분들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해 놓은 거라고. 속지 마십시다. 영세전에 준비된 게 지금 내게 나타났다면 여러분의 인생 끝난 거예요. 그죠? 이미 로마는 정복이 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고 가는 것이다. 그죠? 학원 복음하면서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목사님 뭐라 그런다고? 검도를 하는데 이기고 베는 것이다. 베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고 베는 것이다. 벌써 딱 건투를 딱 한다. 눈빛에서부터 끝났어. 여러분들 준비입니다. 기본 자세가 되어지면 이기게 돼 있다. 여러분 모든 현장마다 모든 문제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자, 그래서 또 초스피드로 가야죠.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끝이다. 그죠? 흔들릴 거 없죠? 이해되시면 됩니다. 1382 끝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분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 마가복음 16장 완전한 치유 능력 보좌에서부터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뭐냐? 렘넌트 21장 후대에 세워라.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사단의 권세 꺾어버리고 지금 있었던 모든 영적 문제 치유 다 끝내고, 그죠? 이제 갈등 고민 다 끝내고 뭐냐? 우리 후대들, 시대를 장악할 우리 후대들 일으켜라.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언제까지 맨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럴 거냐고. 삶의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감람산 뭡니까? 세상 문화 보란 말이죠. 흑암 문화를 보란 말이에요. 그죠? 내 삶의 현장을 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되겠냐? 정말 세상 나라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라고요? 사단 나라. 그죠? 강력한 지금 뭐 뉴에이지 뭡니까? 현장에 무속인 뭐예요 다. 이게 지금 다 세상 나라들을 다 흑암에서 이렇게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게 뭐겠냐? 답 안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이다.
내가 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을 문화권을 바꾸는 역사다. 그죠? 그 비전, 미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일이 뻔하죠. 자, 이런 부분들이 미션이 보이면 마가다락방의 역사 실제적으로 이제는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새 절기 내 안에 와요. 그죠? 6월절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래, 오순절의 역사가 보인다. 날마다 성령 충만, 그 날마다 거둘 수 있는, 날마다 새 생명 운동이 가슴에 보인다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굉장히 뭐 대학 전도학교고 지역이고 뭐 지교회고 그거 맨날 모여서 구역 공고 하지 말라고. 구역 모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뭐 해야 돼요?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현장의 영적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죠? 흑암과세를 꺾어버리는 기도 모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모여가지고 뭘 맨날 갖다 가르치고 앉았습니까? 현장에 실제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내 자신이 눌리지 마, 속지 마. 그리고 뭐야? 현장 살리도록, 그죠? 흑암세를 꺾어버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이거 답이 안 나면 직장 들어가서 상사 만나고 누구 만나고 맨날 갈등, 맨날 시달려. 집에 가도 문제야, 직장 가도 문제 투성이 그냥. 누르는 거 없는데 지 혼자 시달리고. 이게 다 영적 문제예요. 그죠? 새 절개를 누리시라. 알겠습니까? 이해되셔요? 넘어가도 돼요? 예.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미 미래가 보이는 것이다. 정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미래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어간 모든 직장 돈 벌러 간 거 아니다. 그 직장 정복하러 가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문들이 열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5시간표가 정확하게 오게 되죠. 자, 이거 가지고 저번 주에 얘기했더니 우리 신윤경 집사님이 또 고민했어요. 뭡니까? 이 5시간표 다락방에서 뭐가 시작되느냐? 20가지 전도 전략이에요. 20가지 전도 전략의 첫 번째가 뭡니까? 5기초가 뭐예요? 개인 성공이에요. 뭘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홀로 기도할 이유가 정확한 거 있죠. 24, 그죠? 맞습니까? 개인이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만남은 반드시 정복되게 되고 치유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이냐? 다른 내 문제를 도와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영적 문제 속에서 만나니까 나중에 그 안 도와주면 열받아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들은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미 미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있다? 치유하면 되고, 그죠? 도와주면 되고, 그리고 문제가 없다. 완전히 막 몽골처럼, 몽골 영화 봤죠? 그죠? 징기스칸을 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완전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도 남편 찾으러 가가지고 완전 또 끌어내가지고, 그죠? 애들 보고 딱 가면서 그러잖아. 니네 아빠다. 인사해. 그럼 전에 아빠니야. 니네 아빠 아니다. 이런 거 있죠. 뭐 성이고 뭐든 다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왜? 실제로 우리 두 부부가 만나서 뭐냐? 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런 만남들이 돼. 내 개인이 성공하게 되면 다른 사람 문제 덮어줄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그죠? 이런 만남이 그 팀 사역입니다. 그 사람 집이 미션홈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의 사업은 이미 경제 성공되도록 돼 있고 방향 길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세계 살리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지역교회를 만드는 거. 이게 개인 성공 5가지입니다. 이런 거 되어지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지역교회. 그게 뭡니까? 5가지 합숙입니다. 그게 지역교회예요. 교회에서 뭐 하느냐? 이거 복제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 왜 합니까? 여러분과 저하고 생각이 같아져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 가진 사람 똑같다.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다. 생각이 같아지는 겁니다. 요거 쫙 현장마다 펼치는 것이다. 그럼 이제 뭐 해요?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되면 지역에서 로컬 처치가 아니라 이제는 파라 처치를 만드는 거죠. 그죠? 이게 현장 교회다. 대학 전도학교? 현장 전문 교회예요. 그죠? 현장 교회입니다. 직장 들어갔다?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 찾아내고 기도한다? 현장 전문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뭐해서 믿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 가졌어. 이제부터는 너의 길을 전문화시켜. 그죠? 그래야 현장을 바로 정복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뭐 할 것이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지역 문화권을 바꾸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죠? 이걸 진짜 보는 이런 만남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실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교회입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렘넌트 운동이에요. 지금 우리 RUTC 운동, 이게 미래를 살리는 운동이다. 이게 다락방 전도전략 20가지 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돼서부터 시대와 세계를 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래 놓으니까 다락방 되면 다 된다. 뭐라는 말인지. 다락방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기에 딱 한마디로 주어진 게 다락방이다. 그죠? 할렐루야.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 이제 유 목사님 화요 집회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수백 번 수천 번 영접해도 안 변한다. 알아들으면 맡기기 시작한다. 알아들으면. 그래서 구약의 이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던 사람들은 위드 임만의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죠. 어떤 문제가 와도 살아남는다. 왜요? 이 사람들이 그 뭐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신이 아니라니까. 그 기적 때문에 속지 말라 이 말이야. 그죠?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 그죠?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 신분 권세가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꼭 무슨 뭐 스펙타클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다메섹을 쓰는 이유는 내가 말씀이 언제 믿어지더냐 이 말이야. 그죠?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이 이랬다고요. 그리고 신약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70인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였습니까? 이거 한 거예요. 그죠? 동기를 바꾼 거예요. 병 치유됐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요 사람들이 다 남아가지고 이제 시대와 세계 살리는 거죠. 요 사람들이 완전히 뭐 하겠다 아니에요. 어떤 이 속으로 들어가는 세계복음화. 알겠습니까? 이 속에 들어갔더니 결국은 남겨진 사람들이 누구냐?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이제는 70지역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70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70인은 누굽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가진 그 사람이 70인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70지역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지역, 현장, 집 다 바꾸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런 사람 하나가 들어가면 70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야. 할렐루야? 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하실 게 있다면 한 가지 하실 게 있다면 여러분이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묵상하는 시간,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30분 기도, 랄랄라 기도하는 것보다 30분 동안 일기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게 뭘까를 찾아내고 그 분야에 올인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 뇌를 다 바꾸고 현장을 실제로 바꾸는 삶이 되어집니다. 기도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이 해줄 걸 믿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떠넘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같은 권세를 주셨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운영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종교화되질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삶이에요. 알겠습니까? 기독교란 종교에서 빠져나오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다. 확인하시고 승리하십시다. 어떤 종파도 필요 없어요. 그죠? 신천지도 오늘 예수 믿으면 영접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네가 착각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바뀌지 않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내 삶 전체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절대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으로 나와 24시 함께 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흑암 권세에 붙잡힌 이 흑암 문화를 바꾸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